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창세기 48장 16절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손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번식 세상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내용에 축복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자체로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연을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되듯 여기에는 많은 숨겨진 은혜가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기도, 이 축복은 야곱이 두 손자에게 기도하며 축복한 내용인데 이는 곧 아들 요셉의 그 두 아들 손자를 축복한 내용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요셉은 수십 년 동안 그동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만나게 되었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아들이 잘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혼도 잘해서 이처럼 두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도 만나고 그리고 두 손자도 만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것은 곧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멀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좀 더 가깝게는 올 한 해 2023년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건져 주시고 자녀들 반드시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감사함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감사함으로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매우 젊었을 때 그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집에서 도망 나오게 돼요. 그때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 이 말씀 함께하시며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모든 환난 건져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신다고 또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 이 야곱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수고하며 일한 것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위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야곱이 위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나쁜 사람입니다. 수없이 속여서 품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빈손으로 이 야곱 시컨 부려먹고 쫓아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 갚아주셨다는 것 돌아볼수록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영광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자녀들 앞으로 삶 속에 더욱 모든 고난 속에서 그 수고 속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창세기 32장 10절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가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는 지팡이만 짚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십 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결혼하여 자녀도 많이 얻었고 재산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면서 전보다 나중에 훨씬 좋아지게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셔서 전보다 지금의 이유가 더 나아지게 하시고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평안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야곱 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매우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아직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 죽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종들까지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정보를 수집해 보니 형에서는 400여 명의 그 종들을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형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이 멀리서 야곱을 보고 달려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 분노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눈 녹듯 한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게 돼요. 그리고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지나온 우리 모든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사람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후로도 이처럼 사람을 통해 오는 어려움이나 환난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또 다른 환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들까지 자기 집안 모두 정말 심각하게는 멸망당할 수 있는 많은 적들로 위험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그 말씀 약속 이루어 주셔서 모든 환난 속에 함께 하셨고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믿고 의지하며 항상 섬겨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또한 그 아들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살아가는 자녀들,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이 시기 질투 미워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물 속에 던져버리게 돼요. 창세기 37장 24절에 그 상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우물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 마침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돼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만 하나님 은혜로 축복으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속에서 물 없는 빈 구덩이를 예비하시듯 그 환난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도록 모든 것을 다 감당하도록 은혜받고 축복받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마치 물 없는 빈 구덩이처럼 어떻게든 피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평안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축복받게 하시고 어떻게든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빈 구덩이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완전한 은혜, 축복 누리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 죽음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이후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이루시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직접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천국 들어갈 때까지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주인집에서 노예로 중예로 노예로 종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가 형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이 형들의 버림을 받았어요. 죽이려고 하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로 그가 어렵게 일을 하며 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자체는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저주받은 인생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 환난 속에서도 그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 집 주인이 보게 되었어요. 그 집 다른 종들이 보게 되었어요. 눈에 보기에 정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고 알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모든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모든 환난 속에 이처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주인집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그 주인집이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부족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 위로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가 일을 했어요. 주인 집에 대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 속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더해 주셔서 심지어는 그 요셉을 통하여 감옥의 다른 죄수들까지도 그 간수장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때로는 서러울 때, 때로는 억울할 때 모든 환난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걸음걸음마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형들은 양식을 꾸러왔고 이 죽이려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형들을 눈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악한 것을 모든 고난과 죽음과 환난을 좋은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내가 복을 받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우리의 집안 식구들 다 먹여 살리게 하시고 이 애굽 사람들 정치를 잘하여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고백을 그 형들에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고난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셔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셨고 기쁨, 감사, 축복이 넘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가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올 한 해를 잘 지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삶 속에 모든 환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은혜와 축복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며 구원이 전달되도록 축복이 전달되도록 더욱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삶 가운데 더 구원의 은혜가 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